예전에 저희 교회가 섬마을 성교회를 섬긴 때가 있었습니다. 섬지방에 있는 교육자님들을 안도로 초청해서 세미나를 한 일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알게 된 목사님이 자기가 담임하는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해달라고 청해 왔습니다. 안도향에서 선착장에서 여객선으로 1시간 한 40분 거리에 있는 복일도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부흥회는 어려울 저녁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한 주간의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목요일 밤부터 폭풍우가 쏟아지는 겁니다. 내륙 지방의 산처로서는 그 광경을 잘 보지를 못했잖아요. 정말 염려가 됐습니다.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 내리면 돌아가야 되는데, 이 돌아가지를 못하고 이 밤새도록 그저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숙소가 사택방에 제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잠이 올 리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바닷가 도로변에 있어서 바람이 몰아치니까 엄청난 이력이 실감을 하는 겁니다. 바람이 몰아치니까요, 확, 그러니까 지붕이 그냥 그대로 집이 들려가는 것 같아요. 그 비행기를 타고 지금 이루 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조금 짬짬마만 싹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시도 때도 없이 그저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다가 새벽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나니까 언제 그렇든지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새벽이 되기까지 좀, 그저 비바람 몰아친 그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또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주일까지 넘어서 이 바람이 몰아칠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냥 마음 푹 이렇게 계시고 주일까지 설교를 여기서 해달라는 거예요. 아마 목사님은 알고 저한테 뭐 아마 그렇게 겁준다고 그러겠죠.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얼마나 다급한 마음으로 금요일 밤을 이제 보내서 그야말로 새벽에 되니까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런 이제 목사님이 와서 하는 말이 아침 6시부로 풍랑주의보가 해제가 됐답니다. 8시에 배가 들어오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할렐루야도 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도 닥치는 비바람과 풍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비바람과 풍랑이 인생살이에서 왜 일어나는가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살이를 그러한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 풍랑이 인연하여서 주께로 더 가까이 간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인생살이에는 비바람과 풍랑이 있기 마련인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는데 13절에 그 증거로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이 그랬어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살이에서 펼쳐지는 무지개 넘어 저 편에는 희망의 노래가 있다고 하는 것.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인생의 낙을 누리는 때도 좋은 날도 있음을 생각하라고만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무지개는 뭐냐니까 그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 이면에는 좋은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고요. 인생의 낙을 누리는 때도 있고요. 어려움이 그치고 좋은 날도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바로 노아가 폭풍 후에 무지개를 보았던 겁니다. 우리가 어쩌면 지금 이 비바람 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 안타까움 속에서도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며 돌보시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나 한 건지 하는 생각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 은혜일 수가 있으니 더욱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 무지개를 보게 되는데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울게요. 그 폭풍우 속에서 나를 돌봐 주시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온통 죄악으로 물들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을 보고 깊은 탄식과 함께 세상을 다 멸하시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드는 노아와 그의 자손들을 살리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도록 하셨던 거예요. 노아 가족을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알리는 말씀이기도 하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이 앞으로 도래할 것을 알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 후손에게 약속의 표시로 구름 사이에 나타나는 무지개를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16절을 보십시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랬습니다. 무지개는 약속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그럼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의 어려운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저울추에 보니까 균형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노아를 구원하시기로,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삼으셨던 거예요. 그런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림자를 보여주셨어요. 구약은 그림자 아닙니까? 상징을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노아 한 사람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들이 구원을 받았고요, 세상의 그 모든 생명체가 구원을 받았으며 앞으로 올 세대에게 구원의 길을 약속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비가 그친 뒤에 하늘 위에 떠오르는 무지개는 꿈과 희망의 상징입니다. 가리켜 무지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이 되는 겁니다. 함께 하는 상징이 되는 겁니다. 또한 누구 하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하나가 되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무지개가 빨주노초 파란보 7가지 색깔이 조화를 이룰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양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더군다나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에 뭡니까? 극치를 이루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잘나고 못난 사람이 없어요. 아시겠죠? 예, 다 하나님 안에는 귀하고 복된 자가 되는 외침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물론 우리가 성향도 다르고요, 지역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요, 사는 방식도 다르지만은 주님 안에서는 다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이 무지개를 보았던 겁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노아는 우리 하나님이 하신 평화로운 약속을 믿었던 겁니다. 이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 이 노아뿐만 아니라 그 암울한 시대를 살던 에스겔도 폭풍우 가운데서 무지개를 보았습니다. 폭풍우 후에 노아는 무지개를 보았다면 폭풍우 가운데에
바로 에스겔은 무지개를 보았던 겁니다. 에스겔서 1장 28절에 보니까 그 사방 강체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가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었느니라 했습니다. 에스겔은 다른 선지자들보다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많이 본 소망의 선지자입니다. 자신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입장이지만은 사람들에게 신앙을 지도하고 이항과 더불어 소망의 메시지를 던졌던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전반기 사역은 이스라엘 회개의 메시지를 많이 던졌지만은 에스겔은 후반부 사역에 접어들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큰 회복이 되어져서 큰 행복을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겔 선지의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였던 겁니다. 에스겔은요, 이스라엘이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폭풍우 가운데서도 에스겔은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포로로 인하여 눌려서 살아갈 소망이 없었던 그때에도 눈을 감지 아니하고 바라보았던 겁니다. 지금 폭풍우가 몰아쳐올 때에 눈을 감고 예면한다면은 그것은 사라지지를 않기 때문에요, 우리가 보아야 될 때 보아야 되는 겁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한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은 무지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지개는 비바람 한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노아가 폭풍우 후에 무지개를 보았다면은요, 에스겔 역시 폭풍우 한가운데서 무지개를 보았던 겁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사랑의 약속이다. 그 약속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유효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타락한 길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멸하시지 않고요,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노아와 에스겔과 달리 폭풍우 이전에 무지개를 미리 보았던 겁니다. 그것도 무지개 일부를 본 것만이 아니라 아예 무지개 전체를 보았던 겁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던 것인데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3절 하반절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버섯 같더라 했습니다. 무지개는요, 창세기 9장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약속을 의미하는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의 증거로서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는 무지개를 상징으로 나타내 주셨던 겁니다. 우리는 땅만 보고 살지 말고 이를 바라보니까 영안이 뜨여져서 하늘 보좌가 보여지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더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오직 보이는 것은 내 앞에 있는 것밖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를 쳐다보면은 하늘 보좌가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지개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요, 이 언약을 내가 기억하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15절과 16절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뭡니까? 언약을 기억한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세상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그 뜻대로 통치하신다는 것을 사실로 믿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뭐 대통령이나 정치가가 움직이는 것 같아도요, 다 하늘 보좌를 앉으신 그분께서 다
통치하시고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주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사실로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신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잊어버리심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신자들은요, 지금 이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 세계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 모든 역사에 통치하시는 현상 세계 밖에서 하늘 보좌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께서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되매 완전히 구원을 이루시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안전히 실행하실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악한 세력이 반항하여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의 택한 백성을 지키시고 구원하시지만은 그 뜻을 거슬리는 자는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날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겁니다. 엎드려지는 겁니다. 이게 경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 때에 소망이라고 하는 것,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때가 되면 그 구원을 이루실 안성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무릎 꿇기만 하면은 그분은 자비의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간에 주님이 재림하시면은요,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믿는 것이 바로 이런 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구원에 대한 믿음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삶 속에, 신앙 속에 묻혀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질 것 아닙니까? 그죠? 요한은 밤모섬에서요, 이 하늘 보좌의 한상을 보고 소망 가운데 기뻐했을 겁니다. 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이 저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 약속이 있음을 사실로 믿었기 때문에 그 밤모섬에서 유배를 당하여 그야말로 갇혀있는 그런 역시 고통의 시간이었지만은 그는 소망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 아래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의 편지는 큰 위로와 소망이 됐을 겁니다. 예.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하늘 보좌에 대한 한상은요, 잠깐 땅의 근세를 잡은 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노아 시대에는 언약의 증거가 무지개였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무지개입니다. 이 언약의 증거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약의 무지개가 노아와 가족들에게 평안을 주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게 승리를 주시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십자가는 마귀를 쫓아내며 음부의 세력을 몰아내게 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증거라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 나를 위해서 살아나신 그 십자가, 그것이 나에게 구원의 확증을 가져다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증거는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개가 언약의 증거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는 무지개를 바라보며 약속을 기억했듯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과 믿음의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름 속에 반드시 무지개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의 먹구름 속에 희망의 무지개가 숨어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통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고통에는 다 뜻이 담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요, 우리의 삶 속에 폭풍우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아닙니까? 약속을 한 번도 변개치 않는 분이세요. 그분의 약속은 잊어버림이 아니라 기억하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없는 분,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사는 우리에게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노아 가족에게 하신 말씀이지만은 오고 오는 세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폭풍우 가운데서 언제나 무지개를 찾으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의 세상을 어떤 세상이라 그럽니까? 국가가 어떤 국가라 그럽니까? 총체적 난국이라 그럽니다. 그때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우리 신자는 예수를 찾아야 돼요. 더욱더요. 예수님을 더욱더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분의 약속을 붙잡으셔야 돼요. 어느 때는 폭풍우가 지나간 후에 무지개를 보여주실 것이고요, 어느 순간에는 폭풍우 가운데서 무지개를 보여주실 것이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폭풍우 이전에도 무지개를 미리 보여주실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너무 고달파 낙심과 좌절이 되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 삶 자체가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앞내라 희망이 없음을 우리가 인지할 때에 괴로워하고 힘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 안에는 축복의 씨앗이 있습니다. 슬퍼하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 그 안에는 기쁨의 축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때에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언제나 무지개의 약속, 그 약속을 주신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나를 만나 주십니다.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복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가실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주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